예, 반갑습니다. 제가 총무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역점적으로 이렇게 불사를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명상에 대한 보급입니다. 이 명상은 꼭 뭐 불교에서 남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모든 그 종교나 모두 명상을 이렇게 지금 채택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용하고 보급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명상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고유의 선으로 이렇게 이제 승화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각 그 부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명상과 선이 그 시대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그야말로 포교가 되어 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그게 이제 조금 침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완벽하고 부처님께서 하신 명상과 선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널리 보급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스님들이나 우리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을, 부처님의 그 법을, 완벽한 법을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는 그러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하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더라도 이 명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 괴로움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명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결국은 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명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할까, 그 고민 중에 제가 요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간, 특히 이제 모든 중생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안고 살죠. 이제 괴로움 없는 중생,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행복해지고자 하고 또 즐거움을 찾고 만족함을 찾고 이제 그렇게 다들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괴로움이 문제다. 괴로움이 없어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만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이 괴로움을 과연 이게 이제 숙명적인가?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부처님 경전을 다 이렇게 인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그 불교적인 어떤 경전, 불교적인 그러한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명상을 통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다. 왜?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좋죠. 괴로움을 원인을 알아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을
빨리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이 명상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명상은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데는 고요해야 됩니다. 잡념이 없어야 되죠. 일단 명상의 기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요하고 잡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응용을 하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는 뭐 냄새를 통해서, 어떤 맛을, 요새 뭐 사찰 음식도 그런 맥락입니다. 맛을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통해서, 소위 육근, 육경, 육식을 통해서 그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에 있어서의 일단 기본적으로 명상은 고요해야 되고, 왜 고요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잡념이나 여러 가지 부딪힘,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과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과작용.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것을 인용을 잘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이제 부처님께서 기본적인 설법이고, 부처님께서 그 화엄경의 핵심이고, 또 그게 부처님께서 쉽게 설명하는 아함경에 그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 차생 고피생이라는 이것을 모르면 절대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다.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절대 성불할 수가 없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명상의 최고 정점은 간화선입니다. 참선 중에서도 조사선 중에서도 조사선도 뭐 묵조선도 있고 간화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방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또 사람들에게 유행되고 있는 뭐 위파사나라든가 뭐 사마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상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간화선이 최정점에 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상에 있어서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고요함을 찾아야 되고, 그 고요함을 찾는 것은 왜? 잡념과 모든 오만 가지 그런 감정을 뿌리치기 위해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작용,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고 성불이고 해탈이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이것을 생이라 하고, 또는 저것을 사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저것, 기본적으로 이 사바세계는, 그리고 또 우리의 관념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모두 이것과 저것으로 점철되어 있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과 저것, 차생 고피생, 감정 또한 똑같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이것이 생기면 죽어야 하는 저것이 동시에 생깁니다. 젊으면 늙는 것이 동시에 생기고, 여러 가지 이 사바세계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상대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관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럼 감정은, 즐거움은, 괴로움이 없는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생기면 저것인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똑같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불행이라는 인과가 생기고 과보가 생기죠. 그래서 불행 없는 행복이 없고 행복 없는 불행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상을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롭다는 감정 상태를 멈추게 하는 그 고요함이 필요하고, 그 고요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를, 그리고 여러 가지 요령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또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좌선이 됐든 또는 뭐 호흡법이 됐든 또는 뭐 어떤 멍때리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러한 감정 상태를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명상의 기본이고, 그 고요함이 없이는 명상이 될 수도 없죠. 그러면 명상을 하는 동안 그 순간만큼은 인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 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고요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보는 생기지 않는다. 인과는 생기지 않는다. 적어도. 자, 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과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인과는 저는 그를 이제 소위 분별이라고 그러죠. 이것과 저것. 이것이 생기면 동시에 저것이 생기는 것을 분별이라 그러고, 그 분별이 다른 말로 인과라고 하고, 그 분별되는 것이 고락이 분별되는 것이죠. 이제 불교 유식적으로 보면 그 삼수작용, 고락사라고 하는 삼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수는 그냥 이것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을 뜻하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고락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기쁨과 슬픔,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고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시간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건 시차, 그 과보가 나타나는 시차인 시간과 공간이 달리할 뿐이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면, 해가 떴으니까 반드시 해가 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은 다르죠.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절대적인 과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조금만 알면 다 아는 사실들이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쉬운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감정, 인과, 분별, 고락, 이것을 소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식이라고도 하죠. 업장이라고도 합니다. 업이라는 까르마, 이 업은 바로 분별이고, 업은 바로 고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이 바로 생사고 생멸이고, 이것과 저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주로 많이 찾습니다. 즐거우려고 하고 기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하지만 인과에 걸리겠죠. 행복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불행이라는 것이 과보로 생기겠죠. 즐거웠다. 그럼 즐거움에 대한, 즐거운 감정에 대한 과보가 당연히 생기겠죠. 괴로움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예. 자, 그것이 축적되어 있어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축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고, 불교적인 저거를 잘 안 쓰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이 메모리 되는 그 식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뢰야식 또는 장식, 업장식, 업식이라 그러죠. 또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여기에 다 들어있죠. 내가 그걸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다고 하는데 나만 괴로워. 왜? 내가 괴로운 시간이 내 안에 있는 고업,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사춘기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가 있죠.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스스로 괴로워요. 왜? 내 안에 괴로운 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는 그러한 괴로움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그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라는 것을 없애야 저것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그걸 차멸 고피멸이라 그러는데, 행복하면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생기고, 행복을 없어야, 행복을 구함이 없어야 괴로움이라는 과보도 사라진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냐? 그게 중도라 그럽니다. 나도 사실은 중도까지 가진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없어야 괴로운 감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 그러고, 그걸 중도라고 하고, 니르바나, 피안, 성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러 가지 용어가 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결과적으로 무심해야 된다.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유정이 곧 중생이라는 이름입니다. 중생은 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정은 고락이라는 인과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공짜가 없고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든 고락이라고 하는 이 인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물리적으로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이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갖고 있는 한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삶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욕심을 많이 부리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본능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자, 욕심을 부려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를 했어. 그러면 기쁘겠죠? 행복했겠죠? 만족했겠죠? 그러면 그 즉시 똑같이 저것이라는 반대의 과보가 생기겠죠. 감정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는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과학이 지금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발전이 안 됐어요. 하늘을 날고 뭐 온갖 그러한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그냥 막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한들 뭐 어쩌라고.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불행한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락이라고 하는 분별, 업식,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업장소멸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있는 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절대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줄여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좌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좌선을 왜 하냐? 좌선 참선 중에 하나죠. 선을 참구한다. 그 말이죠. 선을 왜 참구하겠어요? 고락이라고 하는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이다, 간화선이다, 뭐 윗바사나 관법이에요. 바로 보는 거죠. 바로 관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왜? 분별하면 안 되니까. 그냥 관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면, 고락이라고 하는 인과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괴로움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업이 큰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업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업이 큰 사람은 즐거움도 크고 괴로움도 크고, 업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죠. 부처님 제로입니다. 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게 도대체 뭐지? 자, 굳이 말한다면은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 또는 편안. 굳이 말하면,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래서 언어도단, 뭐 직지, 교회 별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구가 나오는데요. 벌써 내가 감정을 일으키면 그 감정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 뭐 정치하는 분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뭐 우리 샤드 맹산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더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더 지위가 높다, 낮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산다, 뭐 못 산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아니 돈이 많다고 괴로움이 없을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없을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잠깐은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자,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하셨는데 가장 설법을 많이 한 부분이 금강경이죠. 21년 동안 거의 반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법을 하셨죠. 금강경은 사구계가 4개 있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범소, 요상, 계시, 여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뭐 야기, 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만 하는 얘기, 똑같은 소리예요. 응? 공을 얘기했죠, 공. 예, 바로 분별, 무분별을 얘기한 거예요. 인과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내용을 이 세 부분으로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인과, 고락 인과법이고, 감정작용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 현상, 이 돌아가는 내용을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기. 그리고 이 두 가지만 터득하면 자연히 중도, 성불, 해탈, 열반, 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불교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임재스님, 임재의연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 선문에 있어서는 대빵 아니에요. 대빵 중에 한 분이신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누워 자고. 어떻게 보면 이건 참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이죠. 그런데 간단하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과 속에서 윤회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거를 벗어나서 평안하게 열반 적정해서 사느냐, 뭐 거기에는 산다고 표현할 수도 없죠. 생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 봐라.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시비하지 마라. 예. 아니, 네가 왜 건방지게 그걸 평가를 해? 평가해도 좋아.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나의 감정, 좋고 싫은 고락의 감정, 인과, 분별, 그럼 그건 네 몫이야. 네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자작자수,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죠. 예. 인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고, 철저히 연기하는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시비고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가족, 뭐 부모, 자식, 뭐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연기적 현상일 뿐이에요. 만났다 헤어졌다. 예. 그리고 연기는 반드시 생로병사를 동반하죠. 그리고 성주개공을 동반하죠. 생주이멸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 무아. 거기에 왜 내가 집착하느냐? 집착하는 내 마음, 내 감정, 인과에 걸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걸 삼세 양중인과라고 그래요. 과거에 의해서 현재, 현재에 의해서 미래.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화선. 간화선은 조금 있다가 제가 토크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릴 테고요. 어쨌든 이 간화선이 사실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화선을 알면 좋은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화선이라는 게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일반인들에게 잘 접속이 안 돼. 예. 전달이 전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업이 안 좋아.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업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심, 고락이라고 하는 그 분별심은 순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업을 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연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수반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면 그냥 모르고 하는 명상에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스스로 자기가 편안할 수 있다. 자,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종단 차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렇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저절로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을까. 왜? 자기 괴로움은 자기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남의 탓은 아니죠. 결국.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명상 앞에 제가 선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네. 선이 곧 명상이고, 명상 광의적으로 보면 명상인데요. 좀 더 전문적이고 불교적인 내용이 바로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선 명상, 현대적인 K 명상의 길이다. 제가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명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간화선, 묵조선, 윗바사, 사마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어떤 그 기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명상의 효과의 뭐 오용락, 아까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욕심이 탐심,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100% 자기가 원한다고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화가 나죠. 화가 나면 기분이 나쁘죠. 괴롭죠. 예, 이걸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삼독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용락에서 오용락을 조금 덜 부려야 된다. 오용락은 뭐 아시다시피 뭐 기본적인 우리 본능, 뭐 식욕, 뭐 수면욕 또는 뭐 명예욕, 성욕, 뭐 재산욕, 뭐 이게 이제 오용락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이 연기법을 이해하고 현상에 대한 욕심을 줄여서 결국 괴로움을 없애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인욕행위다. 최상의 선명상 조건은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내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의지가 나오겠죠. 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과 이 불만족과 이 모든 고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모습과 감정의 모양,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완전한 그 평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완전한 평안이 되면 그걸 바로 깨침이라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마음의 구조는 금방 뭐 설명드렸죠. 인연연기법과 고락인과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 신체를 소위 육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육군으로 대상을 우리가 현상을 보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연기법이죠. 연기에 의해서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 눈으로 보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것은 그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분 나쁜 고락이라고 하는 인과 업, 분별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내 안에 분별업이 없으면 상관없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쁜 게 없죠. 기분 나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연기하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예. 인과법은 금방 뭐 쭉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질량불변입니다. 예. 즐거움과 괴로움은
인과, 그 두 가지 인과는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도 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산이 있어. 그럼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잖아. 1mm도 틀리지 않게 내려와야 되죠. 예. 우리 마음의 모양도 똑같죠. 즐거움의 크기와 괴로움의 크기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즐거운 때와 괴로운 때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인과는 반드시 받는다. 예. 우리가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뭐 5개 10개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살생을 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 그럼 즐거움과 그 순간 즐거움과 만족에 대한 그 질량만큼 괴로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는 거죠. 예. 영지법은 금방 쭉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설사 위대한 것, 좋은 것,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생로병사하고요. 다 성조계공, 생주이멸 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무상, 무아, 고라고 그랬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인류를 구제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한다, 위대한 인물도 많고 아무튼 많죠.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 괴로움을 벗어나야지. 자기가 괴로운데. 예. 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냥 옆에서 보기에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자, 괴로움의 인가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고요한 것을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고요하게 일단 만들어야 되겠고요. 고요함을 찾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저를 찾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5만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쓰죠. 예. 자, 그것은 그냥 그 기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과와 연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신구의 삼업이 자기 스스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선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명상은 결국 평상심을 유지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굳이 평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말조차 부정했죠. 자, 우리가 있다 하면 없다가 생기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면 또 없는 것 자체가 있어 버리니까, 예.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죠. 감정도 또한 그런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자체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처님은 그 앞에 꼭 붙입니다. 이름하여 그렇다.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면, 부처님을 진짜로 알면 중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처조차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이름하여 너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명상은 곧 선이고 선은 평상심이고요. 평상심은 항상 평안한 거죠. 예,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고 시공이 없고요.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항상 평안하다. 끝났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 스님. 네.